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 계경이를 표합니다. 이 기경계가 참 대단한 거예요. 용수보살 기경계예요. 거기에 281페이지를 봐야 되는데 자, 거기에 생덕이라 하는 말이 있죠. 생덕. 281페이지 생덕이 수생덕이라고 한다 했죠. 이염덕, 수덕, 가행덕의 대칭되는 말이고 공력이나 가행을 빌리지 않고 태어나면서부터 얻어진 것을 이른다. 법을 듣는 등의 공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가행덕인 것이 반하여 천부의 성능을 생덕이라고 한다. 문명주제는 이거는 이제 문명을 얘기하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무지의 근원을 말한다. 5가지 주지호구의 5번째이다. 무명주지는 근본과 지말번뇌 중에 근본 무명에 속하며 아직의 법집 중에서 법집에 속한다. 일체 번뇌의 의지처이면 번역생사의 원인이 되므로 무명주지로 간다. 이 변역생사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의 생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이 있는 걸 변역생사라고 해요. 거기에 이제 무관도로 가는, 우리가 지금 개념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걸 좀 보는 거예요. 무관도로 가는 것이 무관도. 거기에 끊어 없애야 할 번뇌를 끊어버려 번뇌에 의해서 장애가 되지 않는 수행을 말하며 이 때문에 곧바로 해탈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냥 무관도와 해탈도가 차이가 뭐냐 이러면요, 무관도라고 하는 건 사이가 없다는 거죠. 사이가 없다는 게 무관도고, 해탈도라고 하는 말은 해탈이라고 하는 건 자유로워졌다,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길이라고 하는 건 그 길에 들어선 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곧바로 해탈도에 들어갈 수 있다. 무관도 다음에 해탈도예요. 또 무예대로고 단다. 사도의 하나이며 바로 번뇌를 끊어 없애는 자리로서 가행도 뒤에 생기하며 해탈도 앞에 있다. 이 말은 가행도 다음에 무관도이고 무관도 다음에 해탈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희론이란 말을 한번 보죠. 틀리고 잘못되어 아무 뜻이 없는 말을 이른다. 진리에 입에 대어 천법을 정진하지 못하여 해탈로 가로막는 말을 말한다. 중론 근삼 간법품에서는 희론을 애론과 결론의 두 가지로 나누는데, 애론은 일체법에 집착하는 마음을 말하며 견론은 일체의 법에 대하여 결정적인 이해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둥근 자는 애론을, 익은 자는 견론을 일으키며,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둔한 사람은 감정이 많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애론이란 말을 쓰고요. 익은 자는 아주 근기가 뛰어난 사람, 예리한 사람은 바로 견해를, 그 견해론을 일으킨다 하는 거죠. 제가자는 애론을, 출가자는 견론을 일으킨다. 자, 이숙식에 대한 보죠. 아리아식의 다른 명칭이며 인과 업보의 주체다. 유식가에서는 아리아식이 선악업에 훈습되어 업종자를 정상연으로 해서 이숙가를 초감한다고 하므로 이를 이숙식이라고 하니 바로 아리아식의 과상이다. 여러분, 이숙이라는 말은 뭔가 달리 읽는다 이런 소리예요. 네? 달리 읽는다. 다르게 읽는다. 읽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상대가 욕을 했다. 그럼 욕을 들었다. 욕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쁜 거야. 안 그래요? 그죠? 그러면 그
들었던 요거의 종자는 마음이 저장이 돼요. 저장되는데 딱 저장될 때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들을 때는 악인데. 왜요? 그냥 달리 읽는 거죠. 악으로 저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종자는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에요. 무기 상태예요. 그래서 달리 읽는다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리아식 과상이라고 하는 건, 아리아식은 최심층인데 이 아리아식은 알 수 없어요. 의식상으로 알 수 없는 게 아리아식이에요. 최심층이기 때문에. 그 아리아식의 결과의 모습이 이제 바로 이숙식이라는 겁니다. 전육식은 이숙화이기는 하지만, 자, 전육식은 이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 의식을 얘기해요. 요 6가지는 이숙화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리아식의 결과로서 전육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별보로서 간단히 있으므로 사이에 이렇게 끊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참된 이숙은 아니다. 이 전육식에 상대되는 것으로 유종의 총체적인 가보의 결과의 체인 제8식이야말로 제8식 아리아식입니다. 말로 참된 이숙이며 업가의 뜻, 불간단의 뜻, 변상계의 뜻 등 세 가지 뜻을 가짐으로 이숙식이라고 한다. 자, 업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업의 결과로서 나타난다 해서 업가의 뜻이라. 불간단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리아식은 그 끊어짐이 없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불간단의 뜻이라. 그걸 심상속이라고 해요. 변상계라고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이 아리아식이 상계에 두루하다는 거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 욕심의 세계, 물질의 청량한 세계, 정신의 세계, 이 세계 두루한 것이 아리아식이에요.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 이 자체가 아리아식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몸뚱아리도 아리아식이고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도 전부 아리아식이다. 이 아리아식은 요즘 말로 무의식. 무의식이 이제 좀 그 아리아식이 근접하는 용거예요. 다른 점은 서양에서 돌아온 무의식은 윤회의 주체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아리아식이라는 무의식은 윤회의 주체라는 소리예요. 이게 명확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듣고 하는 이 세계 자체가, 이 우주 자체가 무의식이라고 생각하면 깜짝 놀랄지만은 과학자들이 말 들으면 딱 맞는 얘기예요. 왜요? 이거는 수천 번도 이야기한 얘기인데, 과학자들은 이 세계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소리가 없는 세계라고. 파장으로 이루어진 세계. 파장으로 이루어진 세계인데 이것이 눈으로 보면 모양을 색깔로 인식하고 코로 보면 냄새로 해서 귀로 보면 소리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마음이 전부 다 변환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은 파장으로 있어야 되는데 모양과 색깔로 있는 것은 전부 다 마음이 바깥 투영돼서 나타난 거라는 거죠. 소리로 들리는 것도 전부 다 마음에 의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불교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하면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걸 알라 그러면 책을 좀 보셔야 돼요. 맛이란 무엇인가, 통습이라는 것, 책. 예. 공간이 마음을 살린다. 그 다음에 향기에 취한 과학자. 이런 책을 보면 그 이야기 다, 제가 이야기한 거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닌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과학자들이 말을 그수 다 똑같이 인용하고 있으니까 한 책에서만 얘기하면 그런 값다 이러는데 여러 책에서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런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봅시다. 이숙식이라고 한다. 그러나 궁극의 이 불가에 이르기 전 찰나에요. 그 이숙이란 이름을 버리는 것이니 이숙식이란 이름은 다만 선악업의 결과의 위치에서만 존재하는 것이요. 부처의 결과를 이룰 때에는 이숙의 원인이나 이숙의 결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이숙이라는 이름도 얻게 되면 물론이다. 또 마음의 세 가지 능변 중
초능변을 이숙능변이라고 한다. 네, 얘기네. 자, 이제 요까지는 이제 그냥 이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숙지를 했습니다. 자, 원효스님의 논설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 282페이지. 다음은 그 결과를 나타내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한번 더 읽고 공부하도록 하죠. 본문 278페이지 있습니다. 경하는 부분. 자, 자성에는 깨달음이 없으니 이 사실을 깨달으면 각이 된다. 각이 된다. 선남자야, 각이 없음을 깨달아 알면 모든 식이 곧 근원에 들어가네. 어째서인가? 금강지 경지에서 해탈도로 끊고 나서 머무름이 없는 경지에 들어가 출입함이 없었어. 마음의 초소가 있지 아니하니. 결정성이 경지이기 때문이다. 여기는 바로 불지를 얘기합니다. 이런 게. 이 불지들은 머무름이 없는 경지에 출입함도 없어요. 그게는 어떤 마음도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경지는 청정하여 맑은 유리와 같고, 예. 이게 맑은 유리와 같다는 건 비유입니다. 저는 이걸 한번 봤어요. 아주 투명한 놈을 봤거든요. 유리와 같이. 자성이 항상 평등하여 저 대지와 같고, 깨달아 묘하게 관찰하면 지혜로운 햇빛과 같고, 이익이 이루어진 근본을 얻으면 큰 법의 비와 같다. 이 지혜에 들어가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니 지혜의 경지에 들어가면 모든 식이 일어나지 않는다. 식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 시간에는 누차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걸 간단히 한번 더 이야기하고 요걸 얘기할게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반을 얘기하고 하나는 선정을 얘기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은, 선정은 무분별 상태거든요. 선정도 마음의 고요함이라는 게 선정인데 거의 마음이 일어나는 게 없어요. 근데 그건 전부 다 의도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도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거는 한 대상의 마음을 집중시켜서 훈련을 하는 거죠. 집중 훈련을 하게 되면 마음의 고요함이 오면서 마음이 일어남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열반이라고 이름하지를 않는다는 데 있어요. 근데 열반도 마음이 일어나는 게 없는데 그걸 왜 열반이라 했을까? 그걸 왜 존재의 끝이라고 할까? 하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건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의도락한 힘을 내서 한 게 아니고 열반은 전적으로 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빠사나 16단계를 쫙 보면 처음에는 이제 그 물질 현상과 정시 현상을 구분을 하잖아요. 첫 번째 지혜가. 두 번째는 일어나고 사라짐을 구분하거든요. 세 번째가 이제 뭐냐 하면은 일어나고 사라짐을 좀 더 세분화해가지고 지나간 현상은 돌아오지 않고 미래의 현상은 오지 않았었고 현재의 현상은 머물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죠. 이렇게 알면은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현상이 이게 사라지면서 무너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하는 걸 알게 돼. 그걸 고라 그래요. 이 무너지는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자기 의도대로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걸 무아라 그래요. 그래서 무상고 무아는 한 세트예요. 그래서 이 무상고 무아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시작하는 게 세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사라지는 것만 있고, 다섯 번째 단계 몸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럼 몸 사라지면 지혜를 얻는다고 얘기해요. 여섯 번째는 두려움이 생겨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가면 또 재차 무상고 무아를 체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열 번째가 제대로 보는 지혜가 생기고, 11번째는 이제 현상이 초연해지는 지혜가 생겨요. 현상이 왜 초연해질까? 계속 무상고 무아는 삼법이라는 관찰을 함을 해서 일어난 현상들이라는 게 실체가 없다 하는 명확하게 이제 와닿으면서 마음에는 이제
그 현상들을 안 보게 되는 거예요. 현상들을 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초연해지는 지혜가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일어남이 없어져 버려요. 내가 대상이 뭐가 마음이 조금이라 집착이 있고 이러면 대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대상이 무엇이다 무엇이 인식이 가능한데 삼법인 관찰을 해가지고 삼법인의 지혜가 명확하게 져버리면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모든 현상에 실체가 없다는 다 알아요. 그래서 뭔가 마음이 일어나는 현상들이라 하는 것이 상가 관시에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12번째 들어가면은 고지멸도 그 사성제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 사성제가 무아락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12번째 단계에서는. 그러나 13번째, 14, 15번째가 열반에 들어가기 직전에 도에 해당하고 열반은 과에 속하는 거예요. 열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열반에 마음이 일어나는 게 없어요. 그럼 이 마음이 일어나는 게 없는 거는 뭘 전제는 내가 집중을 내가 선정을 얻어서 일어나는 게 없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삼법인의 지혜에 의해서 일어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대승기신론에서도 누차에게 동정유고 마음의 움직임이 있으면 괴로움이 있지만은 깨달으면은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 이렇게 하는 그 자리가 생로병사가 없는 자리예요. 죽음이 없는 자리. 열반이라고 하는 죽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마음의 본성은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내도록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 속에 삶이 거의 전부라고 살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세상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금강경에 범수유상 계시허망이라. 물론 모든 현상이 다 허망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사가 없는 자리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약견 재상 비상이면 적견열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봐버리면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다 이게요. 그건 바로 열애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명하게 개성에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잘 알아야 돼요. 공통되는 게 뭐냐면 어떤 경전을 봐도 본질에 대한 건 다 공통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마음이 일어남이 없다. 이런. 그래서 이제 대승기신론에도 멋진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요. 바람이 불면은 물이 출렁출렁 파도를 친다 이게야. 그와 마찬가지로 누가 비난을 하게 되면은 내 마음이 파도를 친다는 거지. 그렇지만은 물은 본래 움직이는 성질이 없듯이 마음도 본래 움직이는 성질이 없다 이게.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출렁거릴 뿐이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거나 파도의 물이나 잠잠한 바다의 물이나 젖는 성질은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번뇌를 막 일으키나 번뇌를 일으키지 않거나 관계없이 마음의 본성이 비어있는 건 똑같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82페이지 보십시오. 다음은 그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 가운데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 깨달음의 원만함을 나타내었고 뒤에는 식이 일어나지 않음을 나타냈다.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야. 알식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도 없고 의식과 말한식, 아리아식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뭔가 궁극에 도달한 거예요. 처음 가운데 끊고 나서 몸부림이 없는 경지에 들어간다고 한 것은 건강의 해탈도로 종자를 끊고 나서 곧 묘각의 몸부림이 없는 경지에 들어가니. 자, 여기에서 건강의 해탈도라는 것은 건강 유정을 얘기합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단단한 걸 얘기하거든요. 건강이라고 하는 비유를 들 수 있을 정도의 선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선정이 들어가가지고 뭘 끊어버린가 하면 일체 종자를 다 끊어버려요. 자, 이 종자는 씨앗인데요. 원래는 종자가 없어야 되는데
이때 종자를 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초지에 이제 들어가면은 의식상의 번뇌는 없어요. 잠재적 성향으로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부터 이 초지의 묘관찰지가 의식이 전환된 묘관찰지가 그 잠재의식으로 들어가요. 잠재의식이 말라식을 이제 정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말라식을 전환시켜요. 평등성지로. 그리고 이 묘관찰을 다시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이 아래식으로 영역 들어갑니다. 아래식 영역 들어갈 때는 벌써 팔지보살이 경지. 팔지보살이 경지에 이르게 되면은 그때에는 종자만 남고 올라오는 현상은 없어요. 그 어떤 종자만 남느냐? 법집 종자만 남아요. 아집 종자는 없어요. 그리고 이거 언제 끊어지는가 하면 바로 여기에서 건강유정에서 끊어져요. 이게 마지막에. 근데 이 종자가 왜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종자가 있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중생 구제하려면 종자를 남겨둬야 돼요. 그 종자를 타고 인간 세상에 와서 중생 구제하는 거예요. 일부러 종자를 남겨두는 이유가 그겁니다. 번뇌를 남겨둔다 그러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이제 없어지는 게 바로 건강유정에서 이 종자도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능가경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게 능가경에 보면은 의식이 지혜로 바뀌어버리면은 아리아락하는 이름을 버린다. 아리아락하는 건 저장하다 감추다 이런 뜻인데 들어오는 정보들이 전부 다 지혜에 의해서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더 이상 저장이 안 되고 또 저장되어 있던 이것도 지혜의 힘에 의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리아락하는 이름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저장되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저장되는 거 없으면은 어떻게 과거를 기억하고 그러잖아요.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유식에서 얘기한다면 아리아식이 종자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가 차자는 종자가 있기 때문에 차자는 종자가 발현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차자 이거 차자냐 인식하는 거죠. 컵이는 종자 이건 컵이야 하고 인식하고 사람이라 하는 종자가 있다 이건 사람이다 이러고 아무게 누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다 사라지면 어디들은요. 이 문제를 잘 다루고 있는 경전이 있어요. 넘경입니다. 우리 넘경 공부 한번 했잖아요. 언제 한번 더 해야 되겠네. 그건 해야 되겠네. 하나도 생각 안 나. 자, 그 단서가 뭐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넘경에서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자,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노자 도덕경이 장자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장자 이야기. 그건 비유가 좋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북쪽에 있는 임금하고 남쪽에 있는 임금이 항상 중앙에 있는 혼돈이라는 나라 와가지고 혼돈의 임금에게 융숭한 대접을 받아요. 대접을 받는데 북쪽과 남쪽의 임금들이 미안하잖아. 대접받으니까. 그래서 이 두 임금이 야 우리가 대접받고 이러는데 보답은 해야 안 되겠어. 저 혼돈이나 임금 보니까 눈구멍도 없고 콧구멍도 없고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래? 그런데 만날 때마다 구멍을 하나 탁탁 뚫어지는 거야. 7개 구멍이 뚫어졌나 죽어버렸어. 우리 그 말은 뭔가 하면요. 이 눈구멍을 통해 사물을 저 인식을 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능경에서 뭐라는 문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문명에 의해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는 수행을 하면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 수행을 하기 때문에 혼돈같이 그런 쪽으로 다 되돌아가는 거예요. 얘기하면은 우리 그 저기 뭐고 무슨 섬이더라 무슨 섬 많이 얘기하는데 저기 되고
호수. 무슨 호수요? 칼라코스. 칼라코스. 그가 이제 거기에는 옛날 그 동물이라든지 뭐 많이 있거든요. 새 종류도 있고 있는데 똑같은 새인데 육지에 사는 새와 거기에 사는 새가 다른 게 있대. 같은 종류인데 뭐가 다른가 하면 뿌리가 다르다는 거지. 뿌리가. 이거는 이제 진화론에서 이 얘기를 하거든요. 환경에 따라서 진화를 한 거죠. 얘기하자면. 이런 이야기가 능경에 나온다면 믿을 수 있을까? 능경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마음이라 하는 것이 대상의 영향을 받으면은, 예,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눈이 탁 나온다는 거지. 예. 대상 영향을 받다가 맞고 싶은 마음이 탁 생기고 코가 탁 생긴다는 거죠. 이리고 오간이 생겨가 사람 모양 딱 나타나서 대상의 사물을 인식하는, 그건 미혹이라는 거지. 얘기하자면. 그건 진화론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수행하면은 그런 일이 없어버려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게 없어버려요. 한 덩어리 마음이 돼, 보고 듣고 돼버리는 거예요. 한 덩어리 마음을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장되는 정보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통이에요. 한 덩어리 마음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건 누군지, 마가섭을 이야기하던가. 하여튼, 이제 아라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아라한은 보고 듣고 하는 게 없어요. 통이에요, 그냥. 한 마음이 되는 거죠. 저는 이걸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저는 조금 알게 됐어요, 그것도. 제가 이렇게 딱 앉아 있어도 제가 다 본다 그러잖아요. 같은 마음이에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눈으로 보는 거 아닌데도 강화문을 볼 수 있고, 저쪽에 서울역도 볼 수 있고, 주변에 다 보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물론 이건 종자에서 나타난 것이죠. 내가 한번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 본 것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이미지로 내가 떠오려고 하지 않지만은, 마음만 먹으면 탁탁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뭔가 하면, 이 마음의 크기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저기를 보거나 저기를 똑같은 마음이 한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이해가 되는 거죠. 한 덩어리 마음이에요. 쪼개진 것도 아니에요. 희한하게도.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종자가 다 사라져가지고, 아리아칸 이름을 버리고 대운경제 하나만 남아버려요. 그러면서도 과거를 알고 미래로 다 안 돼요. 인식가 다 가능하고. 근데 이제 그것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게, 알아차림 훈련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알아차린다고 하는 게 어떤 특정한 감각기관을 통해서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알아차림도. 소리를 듣는 것도 알아차림. 눈을 보는 것도 알아차림. 냄새 맡는 거 알아차림. 알아차림은 눈, 귀, 코, 혀 모든 게 들어오는 정보를, 모든 현상을 다 알아차림 하나로 다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의식의 작용인데, 알아차림은. 오별경심소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의식의 작용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특정한 감각기관을 통해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거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정보는 각 그 감각기관에 의해서 정보가 입력이 된 거 아니에요? 입력되든 어쨌든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런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구나. 마음이라 하는 게 정말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저는 의식 공간 굉장히 넓다고 제가 한 이야기 그거예요. 굉장히 넓습니다. 좀 여기서 제가 1년 동안 저기 달람살라 살았거든요. 인도 달람살라에 다 보여요. 벌써 20여 년 전에 저기에 갔던, 대만의 불광산사도 보여요. 왜 그럴까, 이죠. 10몇 년 전에 갔던 맨하탄도 보여요. 저는 한번 봤던 것은 잘 안 잊어보고 딱 그렇게 됩니다. 이런 거는 되게 한번 보고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관이 익어간다고 논술에서 얘기해요. 관이 익어간다.
관이 이거 간다. 볼관. 기억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공간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공간이 크기가 다르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근데 여러분들도 이걸 연습하면 된다는 거죠. 별거 아니에요, 이게. 다 경험하고 다 기억하잖아요. 예. 자, 이제 봅시다. 네. 네. 건강의 해탈도로 종자를 끊고 나서 그 묘강의 머무름이 없는 경지에 들어가니 이제의 밖에 홀로 있어 둘이 없기 때문에 머무름이 없다고 한 것이다. 이제라고 하는 것은요, 속죄와 진제를 얘기합니다. 속죄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있는 세계예요.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속죄는 하은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하면은 말과 생각에 의해 건립된 세계가 바로 속죄입니다. 여러분들 언어 없이 못 살잖아요. 네. 늘 만나면 이야기하고 늘 만나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가 이런 생각하죠. 아이고, 내 집을 한 채 지어야지 딱 생각하면 집을 짓는 거야. 여력이 되면. 그 얘기하자면 아이, 그놈 나쁜 놈. 욕을 해주고 싶어 하다가 진짜 막상 만나서 진짜 화가 돋치면 욕을 해버리잖아요. 얘기하자면. 내가 말을 하고 생각한 것들 그대로 실현되는 세계가 살고 있는 이 세계예요. 그래서 말과 생각에 의해 건립된 세계인 거예요. 그걸 갖다 속죄라 그래요. 반대로 진제는 뭔가 하면 진제는 종정스님을 얘기한 게 아니고 진제는 말과 생각을 떠난 걸 진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론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진제는 속죄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진제를 표현해 주는 게 속죄다는 거죠. 속죄의 언어를 빌려서 진제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 관계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진제와 속죄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 진제와 속죄를 뭐를 생각하는 그 자체, 생각하는 게 있으면 아직까지 완전한 경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밖에 홀로 있어 둘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이런 거는 초기경제는 얘기하듯이 열심히 수행해서 아란이 됐다고 생각했지만 늘 안남에 머물고 있는 스님이 부처님한테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왜 아란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안남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뭡니까? 부처님 딱 그러죠. 당신은 아란의 향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란의 향기를 가지고 있는 이상 아남입니다. 아란의 향기까지 버려야만 아란입니다. 그리고 여기 진제와 속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불지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밖에 홀로 있다 하는 거는 바로 그 이제를 완전히 체득된 경지죠. 그래서 그런 내가 깨달았다 하는 흔적도 안 가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없다고 한 것이다. 그래도 깨달은 분은 당신이 깨달았다는 걸 알지 않았습니까? 부처님은 아시죠? 예. 자, 그리고 무무림이 없는 마음은 이제를, 그 진제 속죄를 상으로 없앴기 때문에 세 속에서 오는 것과 세 속에서 오는 것은 속죄죠. 진제에서 들어가는 것 차이가 없다. 진제에 들어간다 하는 건 진제죠. 차이가 없다. 그냥 속죄와 진제 차이가 없는 거죠. 근데 한 덩어리 마음이 돼버렸어. 벌써 얘기하자면 이미 나오고 들어감이 없어서 공과 유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처소는 있는 곳이 없다고 하였다. 아마 대선사가 이 구절을 가지고 마음은 방향과 처소가 없다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마음이 무엇이 마음이냐니까 방향과 처소가 없는 게 마음이다. 서장이 나오는 그대로 여기도 처소가 없다. 존재함이 없는 처소는 오직 일심이고 한 마음이 되게 일심의 체는 본래 적정하기 때문에 결정성이 경지라고 하였다. 적정하다가는 고요하다 이거죠. 그러니 고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 결정성이라고 그래서 바뀌지 않기 때문에 궁극이라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런 걸 일심이라 한 마음이 딱
이렇게 정의를 딱 내리고 있습니다.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그냥 한 마음. 근데 여러분들은 마음이 한 마음이 안 되죠. 연애할 때는 어땠어요? 네. 이쁜 여자 보면 마음이 딱 동했다가 더 이쁜 여자 만나면 앞에 만났던 여자는 탁 차버리고 더 이쁜 여자를 만나잖아요. 총각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근데 연애도 한 3개월 지나면은 달라진답니다. 처음에는 그러는데. 내 유발 상자가 한 번 왔어. 그러지. 아니, 올 때마다 다른 여자를 자꾸 데려왔어. 야, 너 참 제주도 좋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처음 만날 때는 얼굴 보고 만난대요. 얼굴 보고 만나고.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그러면 얼굴은 잊어버리고 상대의 마음 씀씀이를 보기 시작한답니다. 마음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결정한다는 거지. 자기 경험이 그렇게 얘기를 연애를 굉장히 많이 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지금은 하도 오래돼가지고 아마 이 방송을 듣고 있으면 오겠지. 찾아오겠지. 근데 어쨌든요, 그 마음이 참 중요해요. 처음에는 얼굴 보고 다음에는 마음을 본다. 내 유발 상자의 얘기는 그런 연애하던 청년인데, 근데 어쨌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마음이 이리 갈리고 저리 갈리고 두 쪽, 세 쪽 이리 나 있어요. 언제든지. 그래서 마음이 대상 따라서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한 마음이 일심이 아니에요. 내가 한 통에 한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일심이에요. 그거는 능경에도 얘기하고 여기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승기 신원에도 얘기하죠. 수행을 하게 되면 눈으로 보는 게 다르고 귀로 듣는 게 다르지만 나중에는 한 덩어리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일심이에요. 멋진 멜론이에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일심이 나타날 때 8가지 식이 모두 전이하기 때문에 이때 4가지 지혜가 원만하여진다. 자, 여기 이제 일심이 나타날 때는 8가지 나눠졌던 식들이 전부 다 바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전이라고 하는 거는 의지하고 있는 바탕을 다 바꿔버린다. 그래서 4가지 지혜가 원만해진다. 자, 이 관계를 이야기하죠. 제가 말로만 늘 얘기를 했는데,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 만화식, 자, 이제 수행을 하면 이렇게 이제 관찰에 들어가거든요. 자, 이제 이 앞에는 이제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감각기관은 몸이죠. 몸 관찰을 통해서 자, 의식 영역까지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다 사라져버리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도 그냥 다 사라져버리면 극이겠죠. 선정이겠지만 여기에 딱 들어와서 이놈이 뭘로 바뀌는가 하면 묘관찰지로 바뀌는 거죠. 묘하게 관찰하는 지혜예요. 의식이 이렇게 싹 바뀌어버려요. 바뀌면은 이놈이 이 묘관찰지가 어디 가는 말라식을 가서 말라식을 바꿔버려요. 뭘로? 평등 성질 바꾸는 거죠. 평등한 성품의 지혜로 싹 바꾸거든요. 이걸 8가지 식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까지 하면 5개죠. 의식하면 6개, 말라식하면 7개, 아래아식은 8개. 요 8개의 마음이라 했죠. 그래, 묘관찰지가
말레이식으로 가서 평도 성지로 바꿔. 이 묘관치를 그 다음에 아래식 영역으로 가서 이놈을 뭘로 바꿔? 대원경지로 바꿔. 대원경지로 바뀌는 순간 요 5가지 뭘로 바뀌는가 하면은 성소작지로 바뀌어요. 근데 공통점이 뭡니까? 지혜가 다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4가지 지혜라는 이야기. 이 지금 8개의 마음이 이 묘관찰지가 전부 다 이렇게 다 바꿔놔버려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4가지 지혜로 싹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8가지 마음은 다 그냥 뭘로 바뀌는 거냐 하면 일심으로 바뀌는 거죠. 지혜는 4가지 지혜에 마음은 일심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죠. 이야기하자. 그래서 전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전이라 하는 거는 바탕을 바꾼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의지체를 바꾼다는 거죠. 전부 일심으로 다 바뀌어버린 거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 저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8가지씩이 모두 전이하기 때문에 이때 4가지 지혜가 원만해집니다.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 성소작지.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네,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내용 보면. 크고 둥근 거울 같은 지혜, 대원경지. 그래서 일심으로 바꾼다. 전부 다 일심이에요. 4가지 지혜는 전부 다 일심입니다. 자, 그 까닭은 곧 이 일심이 어둠을 떠나 밝음을 이루어 밝고 청정하여 비추지 않는 영상이 없기 때문이다. 이걸 뭘 하는가 하면 변조라 그래요. 변조. 불화할 변자. 왜 이게 이래 되나? 변조. 비슷하긴 한데 빛이 조자 이게 아닌데 둘 비춘다는 건데 깨달음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 거기에 초수에 변조당 이래 써놨어요. 거기에 딱 써서 다 보이기 때문에 변조당을 했지만 실제로는 깨달음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 변조입니다. 마음이 두루 비추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저걸 잊어버리고 저기 보면 저걸 잊어버리고 그런 게 아니고 싹 다 보는 걸 얘기하는. 그래서 대승기신론에서는 보려고 하면은 두루 보지를 못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 마음이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전체를 보는 마음이 사람들에겐 잘 없어요. 전체를 보는 것을 심왕이라 그래요. 부분을 보는 건 심소라 그럽니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전체 보는 힘을 길러야 돼요. 전체를 보는 걸 기르면 다 볼 수가 있어. 근데 이게 마음은 뒤쪽으로도 봐요. 위쪽으로도 아래로 다 보는 거죠.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힘안으로 보는 건데 전체를 다 볼 수가 있어. 제가 앞에 이제 다 본다고 하는 거는 그런 강화문도 보고 서울역도 보고 그래 보는 거는 내가 봤던 경험에 의해서 본다 그랬죠. 봤던 경험에서 보더라도 그걸 동시에 같이 보는 거는 심왕이라 그래요. 심안으로 보는 거죠. 육안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그래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이건 지혜는 아니에요. 절대로. 수행하다 보면 그냥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비슷하게 보는 사람들이 벌써 생기기 시작했어요. 보리마을에 수행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돼요. 그래서 이게는 별 어려운 경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변조는 그런 경계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주 법계를 다 덮어버린 거죠. 그래서 원효성이 말 맞다나 작다고 하자니 우주 법계를 다 감사하고도 넉넉함이 있다. 이랬어요. 마음이라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 마음을 어떻게 개발하는지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비추지 않는 영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경지는 청정하여 맑은 유리와 같다고 말했으니 맑은 유리 비유됩니다. 청정하는 것이. 이것은 대운경지의 뜻을 나타낸 것이다. 말로 청정한 것은 꼭 이 부처의 경지만 가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자, 이걸 차장을 보십시오. 자, 이걸 보면서 보고 있는 시선을 보십시오. 그래 시선을 보면서 그 보고 있는 시선을 딱 당겨가지고 자 뒤쪽 눈 동자를 보십시오. 자기 눈 동자. 다시 그 눈으로 뒤쪽 허공을 한번 보십시오. 그 되는 사람 있어요? 있네. 있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자기가 사물을 볼 때 사물을 보는 시선을 본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래 보면서 뭐가 탁 오는 게 없어요? 그 시선 자체가 마음인데 청정해요. 이야기하자면.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는 자, 이 자기 시선으로 눈동자를 보고 눈동자를 보면서 그 두 눈으로 뒤에 허공을 봐라. 이 방법, 이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이것도 우연한 책을 보다 보니까 족첸수행법에 이런 수행이 있다고 소개해 놨더라고요. 그럴듯했어요. 근데 족첸수행이 그게 전부 다는 아니기 때문에 아주 작은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그래. 허공을 왜 보느냐 하면 허공은 분별이 없기 때문에 허공을 보고 있을 때는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어요. 선정을 얻는 데는 아주 좋은 소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요, 이것은 대운경계의 뜻을 나타낸 것이다. 이 곧 일심은 이변을 멀리 떠나서 이변이라 하는 건 유와 무의 이변일 수도 있고요. 양극단을 떠난 걸 얘기합니다. 자와 타를 통달하여 평등하여 둘이 없다. 그러면 자성이 항상 평등하여 저 대지와 같다고 말하였으니 이거는 초지에 가도 똑같이 초지 경계도 주객이 없고 중지형 부처가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평등 성지의 뜻을 나타낸 것이다. 자, 자성이 항상 평등하다 하는 것은 평등 성지라는 거죠. 이 말라식은 자아의식이라고 그래요. 자아의식이 평등 성지로 바뀌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심을 관찰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모든 법의 문에 대하여 관찰하지 않음이 없다. 중요한 말이죠. 일심은 관찰하는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상이 없기 때문에 주관도 없고 계상이 없기 때문에 관찰하는 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관찰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것이 전부 다 일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깨달아 묘하게 관찰함이 지혜로운 햇빛과 같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묘관찰지의 뜻을 밝힌 것이다. 이와 같은 일심은 자기 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한 일을 짓지 않는 바가 없다. 그러면 이익이 이루어져서 근본 얻음이 큰 법의 비와 같다고 하였다. 이거는 성수작지겠죠. 비가 만물을 적셔서 열매를 이루게 하는 것처럼 이지에도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는 일을 이루 본가를 얻게 하니 이것은 성소작지 뜻을 밝힌 것이다. 자, 그 앞에 이제 그 대원경지에 대한 얘기가 있죠. 거기에 이제 청정하여 유리와 같다. 네. 그건 대운경의 뜻을 나타낸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딱 하면 네 가지 지혜가 다 나온 거예요. 자, 네 가지 지혜가 이미 원만해졌으니 이것이 시각이 원만한 것이다. 시각이라 하는 건 비로하 시자 깨달아가자. 처음 깨달아가는 마음이죠. 처음 깨달아가는 이 마음이 원만한 것이다.
이 지혜에 들어가는 사람 이하는 다음으로 모든 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나타내었다. 그 지혜에 들어갔다 하는 건 대원경지시에 들어가 버린 사람은 어떤 식이라도 안 일어나. 식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식. 이걸 뭐라고 합니까? 알식자죠. 알식이라고 하죠. 안다는 거죠. 항상 이 안다하는 것은 주와 이 객이 나눠져야 돼요. 그래서 주객이 서로 상대했을 때 우리 안다하는 이 마음이 생겨요. 그럴 때 이 식이라 하는 말은 항상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견분이고 하나는 상분을 얘기합니다. 자, 견분을 갖다가 섭대성문에서는 견식이라고 얘기해요. 견식. 상분을 상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걸 내용을 잘 보면은 견분은 보는 부분이고 상식은 모양이 있으니까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럼 견분은 주관이고 상분은 객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식이라 하는 말은 항상 주관, 객관에 나눠져서 주관의 마음이 객관의 마음을 인식하는 것이 식이라는 말이에요. 그 여기서 뭘 얘기하느냐면 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나타내. 식이 안 일어나는 주관, 객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한 마음 일심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러죠. 이것도 참 거짓말하네. 어떻게 마음이 마음을 본다고? 있을 수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건 전부 다 마음이 마음을 보는 것이지 마음이 사물을 보는 건 아니에요. 물리학자들의 말대로면 이 세계는 사물이 존재하지 않아요. 파장으로 이루어진 세계에 무슨 사물이 있어요. 근데 파장이 눈으로만 모양의 색깔을 인식한다 그랬죠. 그것이 객관에 대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는 마음이 객관에 나타난 거예요. 즉 모양 색깔 보는 전부 다 마음이 나타나는 세계예요. 소리도 마찬가지, 냄새도 그렇고. 물리학자들의 말대로 하면 소리, 냄새, 맛 다 없어요.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고 모양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그런 게 있느냐?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것은 마음이 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증명을 안 하면 안 되겠죠. 자, 증명해 봅시다. 정말 맞는지. 증명이 가능해요. 자, 이게 뭐죠? 찻잔, 컵. 컵이 맞아요? 찻잔이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예? 둘 다 맞아요. 다 맞아요? 네. 근데 이 컵이자 찻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신들이 나를 컵이라고 부르고 찻잔을 부르지만은 한 번도 찻잔을 불러달란 적도 없고 컵이라고 불러달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누가 그래 부른 거예요? 우리가. 주관적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찻잔은 어때요? 감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정이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지. 분홍색이 칠해져 있어요. 분행생 칠해져 있다고? 스님이 한번 이야기해 보자. 진성 스님 어때요? 이뻐요. 그 두 말씀대로 하면 컵이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실제로 하나잖아요. 10사람 모으면 다 다르게 얘기하기 때문에 10개가 나와야 되는 진짜 하나인 거예요. 이 말은 결국 내가 이게 불행시에 칠해졌다는 감정을 더 붙여 넣은 거고 이쁘다 하는 감정을 붙여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물은 존재하지 않는 거고 주관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컵은 있지 않느냐고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과학을 또 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치로 두드려 부수면 가루가 돼요. 예? 가루 된 걸 이걸 다시 또 부수고 들어가면은 완전 전자힘믹을 탁 보면은 원자 전자가 나와. 그러면 원자 가속기 너가 또 충돌시키 입자를. 그럼 원자 쪼개면 중성자 양성자가 나와. 또 충돌시 한 쪼개면 커크가 나오고 커크를 쪼개면
힉스락하는 게 또 나와. 그것이 단일체냐 복합체냐 보면 단일체가 아니에요. 자꾸 변하니까. 복합체라 하면 실체가 없는 거고. 그러면 이 컵이 실체가 없다는 얘기야. 과학적으로 봐도. 결국 컵은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만든 거야. 그래서 물리학자들에게 물어보면은, 자, 이 원자력한 입자가 아주 밀도가 대단하다 하는데, 생각하고 요 원자는 입자하고 두 개를 딱 비교하면 어떤 게 더 단단합니까? 이러면은, 물리학자들은 생각이 더 단단하다, 이게. 왜? 요 원자력 하는 것도 전자와 같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기 때문에 물질을 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건 다 가짜예요. 그 논술에서 뭐라고 하는, 눈에서 보면은 다 물에 좀 자성이 있는 같이 보이지만 이걸 분석해보면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분석안이 없잖아요. 분석 안 하고 그냥 보면 마치 있는 같이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음에 의해서 투영돼서 나타난 세계예요. 그래서 마음이 마음을 인식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집에 가서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남편하고 내가 생각하는 아내하고 싸우는 것이지 실제 아내와 실제 남편을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 빨리 알아야 돼요. 이웃집하고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착각. 응? 알면서도 싸워요. 그래서 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 다 해야 되는데 조금은 그냥 읽고 말죠 뭐. 이것이 시각이 엄하는 것이다. 이 지혜에 들어간 사람이 이하는 다음으로 모든 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나타내었다. 식이 안 일어난다 하는 그 없다. 이 내가 이 지혜를 얻으면 바로 묘각의 지혜가 되니 그러므로 부처님 지혜의 경지에 들어간다고 말한 것이다. 이때 이미 일심이 근원에 들어가 8가지 식의 모든 물결이 다시 일어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지혜의 경지에 들어가면 모든 식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위에서부터 두 부분으로 시각을 설명하여 마쳤다. 시각이 나중에 이제 본각으로 들어가면 이제 식은 일어나지 않는다. 주관 객관이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깨달음 경지 우리 마음의 본성인데 그 자리에는 정로병사가 없습니다. 죽음이 없다는 소리예요. 질문 있습니까? 그럼 스님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시선을 상근으로 보고 그 따라가는 마음을 견본으로 보면 돼요. 그럼요. 예, 보는 거는 견본이고 보여지는 시선은 상본이에요. 그것도 전부 다 이미지입니다. 마음이 만든 이미지예요. 네. 조를 이야기하셨잖아요. 조? 일체 유심조. 예, 일체 유심조. 그 조의 조락하는 말은요, 마음이 만들었다는 건데, 예, 마음이 만든 건 도대체 뭐냐 하는 게 있어요. 일체 유심조는 이런데, 그 한경이 나오잖아요. 약인 용료지 삼세 일체불 은강법계성 일체 유심조 이러잖아요. 만약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하는가, 법계의 성품을 관찰해보라. 일체가 모두 마음이 만들었다 하는 것을. 그러면 두두물물이 다 삼세 다 부처님인데 삼세 부처님은 뭘까? 약견, 재상, 비상, 적견열이잖아요. 모든 상이 상 아니를 보면 열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모든 삼세 부처님을 알고자 하는 법계 성품을 관찰해보라. 법계 성품을 관찰해보니까 다 마음이 만들었다는 거죠. 마음이 만든 것은 내용이 뭡니까? 법계 성품인 거예요. 얘기하자면. 마음이 만들었다 하는 이것 전부 마음이 만든 세계는 다 실체가 없다. 시간적으로 매 순간 변하고 상호 오전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게 마음이 만든 세계다. 이런 세계예요. 실체가 없는 것은 전부 다 상이 없는 거예요. 그 상이 없는 걸 보면 바로 열애를 보는 것이다. 이런 소리예요, 그게요. 그래, 마음이 만든 것은요, 환영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환영과 같은 줄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착각해가지고 뭐 금나와라 뚝딱한 뭐가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아주 곤란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자, 해양기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선보에 항상 기여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의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보리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남겠습니다.